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는 조금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고요. 누가복음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족보에 나오는 이름도 조금 다르고 또한 족보의 대수도 서로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부계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족보이고요.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 목의 족보라고 알려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로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인간 역사에 실제로 계셨던 인물임을 인간의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로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언약으로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라는 사실을 밝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언약의 성취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여인들은 정상적인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3절과 5절과 6절과 16절 속에 나오는 여인의 모습들은 우리가 결코 흠모해야 할 그런 인물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얼마든지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말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인물이 라합입니다. 라합은 누구입니까? 기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속에 기생인 라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룻입니다. 룻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죠. 그 다음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바세바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충신이었던 부하의 아내였습니다.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다윗이 죽이고 바세바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또한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남편과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여인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족보는 한마디로 은혜의 족보입니다. 구원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 속에 있다는 거죠.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가 은혜 속에 구원 속에 있다는 겁니다. 출생에 비밀이 있다 할지라도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의 역사 속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죄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 예수님의 은혜의 족보를 통해서 고스란히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 때문에
우리같이 자격 없는, 보잘것없는, 조건 없는 자도 구원의 역사 속에, 은혜 속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며 이 기쁜 소식, 이 구원의 소식을, 이 은혜의 소식을 들으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마태복음을 한 장 한 장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